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3장 13절에서 너희의 영광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회민이라 가지고 독사휘문,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광이 이제 헤드 나온 머리 명사고요. 뒤에 너희의가 소유격입니다. 너희의 영광.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소유격의 의미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나의 사랑 이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죠? 나의라는 것은 우리도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용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을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뜻이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도. 그래서 이 소유격, 너희의 영광, your glory죠. 너희의 영광 할 때 이 너희의 영광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소유격 가운데 두 가지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너희의 영광이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영광의 의미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영광의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여러 가지 복들을 향유하고 그 복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뜻이 되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뜻. 너희의 영광. 너희의 영광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성도죠.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 영광이란 말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성경에 있는 많은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짧게 요약하자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한 존재 혹은 한 개인의 모든 성품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모은 것, 그 성품과 아름다움과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의 총화, 그 모든 존귀함의 총화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 할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우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편재, 무소불위,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든 성품들이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속성, 영광의 속성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14장, 1권 14장에 한 20항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권 14장에 20항 아니면 21항 어쨌든 그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의 개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수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해와 달과 별도 셀 수가 없죠. 모래도 몇 개겠어요, 모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영광들은 그 피조물의 수만큼이나 많다. 그 많은 영광, 그 아름다운 속성, 그 거룩하신 속성, 그 선하신 속성, 그 존귀하신 속성을 어떻게 일일이 나열하게, 나열하다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존재와 속성을 그리고 그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니까 뭐라고?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성품, 성도의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단어가 뭐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 할 때 이 영광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이 영광을 향유하게 되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존재론적 의미, 영광의 존재론적 의미와 그리고 향유적 의미, 어떤 이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너희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너희의 영광이 이 소유격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를 위한 영광이다. 혹은 너희를 향한 영광이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소유격이. 자, 저를 봅니다. 잠깐만. 자, 어떤 뜻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없겠지만 우리가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거 로미오와 줄리엣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의 집에 가서 창문 아래에서 아름다운 달빛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불러준단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떤 남자가 창문 앞에서 창문을 두드려 여자가 창문을 싹 열어요. 노래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알아주십시오. 문맥을 당신의 사랑하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근데 문맥을 쫙 고려해 보면 무슨 뜻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알아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아주십시오. 그렇죠? 당신의 사랑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그 문맥 속에서는 충분히 그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3절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영광이다. 뭐가? 14절 봅니다. 나의 환난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기도 위안이 나오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이 뭐예요? 여러 환난입니다. 이 여러 환난이 너희를 위한 영광이니라. 되겠죠? 앞에도 뭐가 나요? 너희를 위한이죠. 환난을 꾸며줄 때 이 환난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한 환난인 겁니다. 영광도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한 영광이죠. 자, 너희를 위한 환난은 누구의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의 환난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은 곧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영광이다 이 뜻입니다. 마치 병행법처럼 그렇죠?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은 곧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은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다.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장은 두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영광이 무슨 뜻이냐? 아까 살펴봤죠. 두 번째, 환난입니다. 환난. 13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나의 뭐라고요? 여러 환난. 원래 원어는 뭐냐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입니다. 환난들이 복수니까 한글로 번역을 잘했죠. 여러 환난이 되겠죠. 자, 너희를 위한 환난들을 받는 것이 뭐냐면 13절 밑에 나오는 이는입니다. 이는. 이는이 뭐냐면 관계 대명사거든요. 성도님들, 영어의 관계 대명사는 단수, 복수,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which, that 이런 것들이 단수, 복수, 구별이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 관계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 구별이 됩니다. 앞에 환난들 나오면 뒤에 관계 대명사는 뭐가 나야 되겠어요? 복수 관계 대명사, 복수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성 명사니까 복수 주격 여성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이는 이 관계 대명사가 복수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 단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문장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파격이에요. 틀린 문법이란 말이죠. 근데 왜? 앞에 선행사는 복수인데, 환난들인데, 뒤에 관계대명사는 왜 단수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헬라 문법 가운데 뒤에 나오는 명사에 엄청난 강조를 줄 때가 그래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뭡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환난들을 받는 관계대명사를 복수를 안 쓰고 뭘 썼다? 단수를 썼다. 단수를 썼다는 건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엄청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주목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러 환난들은 곧 뭐라는 겁니까? 나의 영광이다.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너희를 위한. 자, 사도 바울이 나의 환난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이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또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문맥으로만 본다면 그가 당하는 환난이 곧 그의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네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자,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환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이 나타날이 계시될 뜻입니다. 계시하다 할 때 우리가 성경 계시라고 하죠. 요한 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시스죠.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완전히 계시가 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입니다. 계시될. 아포칼립토, 계시될 영광.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의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은 장차 계시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길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그러면 장차 계시될, 앞으로 계시될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19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19절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구원, 그리스도와의 완성되는 연합,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장차 계시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23절을 봅니다.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23절에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미 양자 되었죠. 근데 미래는 옵니다. 양자 될 것. 완전한 이제 양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게 곧 뭐라는 겁니까? 우리 몸의 속량. 이게 속량은 다른 말로 구원,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 몸이 완전하게 뭐예요? 구원될 그날, 완전히 구원될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장차 뭐라고요? 계시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장차 계시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의 고난과는 뭐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 자, 그 말은 뭐냐? 18절 보면 17절 하반줄을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말이 뭐냐면 18절 나타날 영광인 겁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17절 그와 함께 계시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뜻이겠죠? 미래에 완벽하게 계시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고 고난받는 게 너무 큰 영광이다 아니다? 영광이란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로마서 17, 18절을 보시면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은 다시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다?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 이미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의 실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이미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는 거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가 아니고 뭐예요? 너희를 위한 고난, 성도를 위한 고난. 자, 그러면 고린도서 4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뭐라고요?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뭘 이루게 한다는 겁니까?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환난을 당하는 게 너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는 겁니다. 이 17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 16절과 걸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훨씬 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이, 자, 이게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17절에 뭐하고 지금 대조를 시키냐면 환난과 영광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잠시 동안의 가벼운 환난이 비할 수 없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원의 무게를 지닌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임시적이고 잠시 동안이고 그리고 뭐라고? 가볍다.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은 뭐라는 겁니까? 영원의 무게를 지닌, 무게를 말하는데 영원한 무게라. 잠시 가벼운 이 고난과 뭘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가치의 무게를 지닌 이 영광을 뭐가 이루게 한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 이 환난이 그 영원의 무게를 지닌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환난이 이루는 겁니다.
환란이 이루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는 우리의 이루게 한다, 이 이루게 한다가 문법으로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능동태, 수동태가 있고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거든요. 중간태는 뭘 강조하느냐? 주어가 어떤 대상에 참여한다는 걸 강조할 때 뭘 쓴다고요? 중간태를 씁니다. 그럼 17절에 지금 주어가 뭐예요? 환란입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도록 하는데 뭐가 참여한다? 환란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주체가 된다. 우리가 영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할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환란, 고난, 역경에 대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이기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이 고난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선물인 겁니다. 우와, 내가 고난 당하다. 이렇게 기쁠 수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3절은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 3장 13절에 나의 환란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할 때 지난주에 뭘 살펴봤습니까? 나의 환란을 통하여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뜻이라 그랬죠. 그뿐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영광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증거고 내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러한 내가 존재로서 살아가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를 향한 나의 고난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야?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들은 순교를 당당히 오히려 기쁘게 순교를 감당하죠.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다.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다. 성찬 10단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두 번째 저 사람들은 죽음을 기뻐하는 예를 들면 메조키스트라든지 아니면 죽음을 기뻐서 죽기를 막 바라가는 듯한 그러한 정신병자다. 그래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정신병. 죽는 거를 너무 행복해하고 죽기를 막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신앙의 경지에 오른다는 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기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초보적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온다. 이것 자체가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뭐라는 겁니까?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 자, 골로새서도 지금 에베소서와 같이 지금 옥중서신이죠.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겁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다시 말하면 남은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남은 고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곧 뭐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까 에베소서를 봤던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 너희를 위한 영광, 그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자, 이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라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뻐한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27절 봅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다? 27절. 27절을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비밀이 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는 뭐라는 건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26절에 지금 비밀이 나왔죠. 이 비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광스럽도록 풍성하다는 겁니다.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이 비밀은 곧 뭐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자, 27절 봅니다. 이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 비밀은 이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이 비밀은 곧 뭐다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뭐라는 겁니까?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곧 뭐다? 비밀이다. 이 비밀은 어느 정도다? 영광스럽도록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모든 것의 총합이라 그랬죠.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이 비밀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곧 뭐라는 겁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라. 자,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죠.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비밀. 그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비밀은 영광스럽도록 풍성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강조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비밀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뭐라는 겁니까? 소망이고 그것이 참 비밀이라는 건데 그게 뭐다? 28절부터. 영광스러운 그 소망은 곧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28절에 뭐가 강조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자,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여기에 모든이 몇 번 나온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총동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진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처럼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고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게 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구별 없이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성숙한 자, 텔레이오스. 이것은 완벽하다는 뜻도 있는데 완벽한 자는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됐죠.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들. 1번 perfect, 2번은 maturity, mature. 어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라는 겁니까? 그게 자신의 유일한 27절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3절로 돌아오면 성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소망이고, 이것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비밀이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은 뭡니까? 성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곧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은 누구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왜요? 골로새서 아까 1장 24절에서 27절, 28절, 29절을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있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는 마치 부부처럼 뭐예요? 연합된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그의 영광인데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성도를 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를 위한다는 건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된 성도로 뭐예요?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자, 골로새서 마지막 1장 29절을 봅니다. 아까 28절 같이 봤죠.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나오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역시 내 안에서도 누가 일한다? 그리스도가 일한다. 그 그리스도의 역사, 사역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내가 뭘 한다? 수고한다. 왜? 이게 나에게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소망이고. 성도님들, 소망의 특징은 뭡니까? 소망 혹은 열망, desire, 사모함, 이것의 특징이 뭐예요? 뭘 소망한다, 뭘 갈망한다, 열망한다. 자,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을 열망하죠. 온통 뭐만 생각해요? 물 생각하고. 너무 배가 고파, 금식해서. 뭐 생각밖에 안 나요? 자, 그게 소망이라는, 열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뭘 규정해? 우리의 방향성을 규정한단 말이죠.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영광이다. 나의 소망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거나 성도를 향해 있다. 오직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뭘까요? 성도님들, 뭐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그거는 영광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던 것처럼 그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똑똑해지고, 예수님 안 믿어도 대통령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재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성도의 영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도의 영광은 뭡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뭡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것. 나의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것. 나의 마음이 온통 교회를 세우는 것에, 성도를 세우는 것에 나의 마음이 온통 그곳에 가 있는 것. 그렇게 가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영광입니다. 자, 너희의 영광이라고 할 때, 지난 부분에 너희의 영광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뜻이 뭐라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랬죠. 그 영광스러운 존재는 당연히 그 영광을 향유하고 누리죠. 자,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영광, 내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 내 마음이 교회로 꽉 차 있다. 교회로 꽉 차 있다는 것은 교회 일로 꽉 차 있다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교회 사역으로 꽉 차 있다라고는 틀리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에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삶의 비전이 꽉 차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돈을 벌든 안 벌든 내가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없다.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뭡니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성도님들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수요예배입니까? 새벽 기도입니까? 계시록을 보면 6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을 죽임당했다라는 말이 순교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뭘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난받는 모든 신실한 성도를 다 의미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들의 마음은 뭐로 꽉 차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가지고 수많은 순교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뭐예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광은 이것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복음으로 주어지는 환난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아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상. 그냥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단의 영역이 아니고 본성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이 올 때 그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너무 기쁨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고난이 뭐로 보인다? 선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 백을 탁 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명품을 주시네. 1,000만 원짜리 명품을 주시네. 고난. 이번에 5천만 원짜리 명품을 주시네. 5천만 원짜리 고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